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4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눠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가닥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그런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애진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냐면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온교회 있을 때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어느 교회보다도 탄탄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아이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수백 명. 그래서 전 세계 각지 흩어져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또 작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영혼은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당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냥 시시한 것 가르치고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자랍니다. 아주 시시하게 자라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다 거꾸러져요. 다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불멸하는 그 영혼을 그렇게 세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근데 그때 나오면 반만 나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반만 나오는 겁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어려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그 용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려서 양을 키웁니다. 양을 키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그런 푸른 초장에서 양을 키우는 그 목동의 모습이 굉장히 목가적이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은 냄새가 나가지고 코를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기절합니다, 기절.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목동들의 그 삶들을 살피면서 다윗의 삶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다윗이 머물러 있을 법한 그 동굴 있잖아요. 그 양들을 키우다가 비가 오면 피하게 되는 그런 피난처, 거기 이제 보여주면서 한 번씩 들어가서 다윗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들어갔다가 3초를 못 견디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 짐승 냄새, 오줌 똥 냄새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런 양들하고 자고 있잖아요. 양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옷에서 그런 냄새가 나고 뭐 씻기를 제대로 합니까? 물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얼굴도 깨제제하고 그런 아이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로 자라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려서 충만했습니다. 아버지 양을 빼앗아가는 곰을 보통 아이들 같으면 도망갈 겁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쫓아가가지고 곰의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 가는 양을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사자가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큽니까? 그런 사자를 길에서 만난다면 아마 오금이 절려가지고 꼼짝을 못할 겁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그런 사자가 아버지 양을 물고 갈 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뺨을 때려가지고 있잖아요.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손 그 뺨을 맞은 사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물고 가다가 에이 하면서 토해놓고 도망을 갔어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하고 다윗과의 그 깊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사자를 때려 죽이고 곰을 때려 죽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형들이 전쟁하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다 도망갔어요.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만 갖고 있었던 그 경험 속에서 골리앗은 있잖아요. 사자나 곰에 지나지 않는 짐승 같은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때려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그 경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여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의 그 경험을 여러분 노래로 그렇게 지었어요. 노래로 지어가지고 시로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널리 읽히도록 암송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만 하면 지금은 애가 뭐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먹기만 하고 애들이 막 그냥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은 나중에 그들 속에 위대한 여러분 교수도 나오고 있잖아요. 위대한 정치가도 나오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인물들이 은혜 받은 아이들 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그 여자아이는 그 포로로 잡혀간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뭐 그렇게 애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부모가 뭘 자기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에스더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무슨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 틈에 자라냐면 나이가 많았던 아버지하고 같은 나이에 있던 사촌 오빠 손에서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 손에서.
그 사촌 오빠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르드게라는 이 사촌 오빠가. 그래서 에스더를 말씀으로 키워요.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 틈에서 사촌 오빠 손에서 자랐는데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의 심령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은혜 받은 에스더의 여러분 그 은혜의 그 삶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누가 제일 예쁩니까? 누가? 은혜 받은 여인이 제일 이쁜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한 사람만 딱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그래도 코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해야 이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쁘지만 이러잖아요. 은혜 받은 여인이 이쁩니다. 은혜 받은 여인. 전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포 애프터. 야, 이렇게 애프터가 이렇게 이쁘다면 돈을 쓸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 막 이렇게 양악해가지고 막 뜯어고치고 막. 그래서 얼마나 이걸 막 많이 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막 하도 땡겨가지고 배꼽이 막 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막 하도 땡겨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인도 이쁘지만 진짜 은혜 받은 여인을 쫓아갈 미인이 없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여인이잖아요. 혹시 성형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아끼고 있잖아요. 얼굴도 더 이뻐지고 그렇게 됩니다. 에스더가 있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에스더를 따라갈 페르시아의 여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를 찾는데 에스더를 따라갈 만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에스더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 에스더의 외모와 지혜를 쫓아갈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왕후로 있을 때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어려서 은혜 받았던 그 에스더가 있잖아요. 그 민족을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막 방황했습니다. 방황해서 신앙적으로도 방황하고 삶으로도 방황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여자들하고 막 같이 잠을 자면서 있잖아요. 사생아, 애도 낳고 있어요. 이거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기도로 키웠던 그 아들인데 이 아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타락한,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삶도 타락한 그런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물의 기도의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날마다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아들이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자기 길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기에 무슨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있잖아요. 그 똑똑하고 머리 좋고 실력 있던 어거스틴이 막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면 즐겁지 않겠나. 그 길로 가지만 있잖아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더 허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성경책이 보인 겁니다. 애들이 톨레레게 이렇게 집어서 던져라는 그 말이 톨레레게로 들린 겁니다. 집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성경을 딱 들어서 읽는데 거기에 로마서 말씀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욕과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이 딱 읽히는 순간에 어거스틴이 거꾸러진 겁니다. 완전히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이잖아요. 어거스틴보다 탁월한 신학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보다도 탁월한 신학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제는 우리 애는 너무 늦었다. 우리 애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개입합니다. 절대로 늦은 아이는 없습니다. 늦은 아이는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들려지게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말씀 들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버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이든 어른이든 말씀이 들려져서 그 심령에 딱 작동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영혼을 고쳐냅니다. 그 영혼을 고쳐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허무한 것을 채워냅니다. 몰아내. 말씀이 빛을 탁 발하니까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 빛의 속도로 막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 역사가 빛의 속도로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네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네가 직장 다니는 게 중요해. 직장 가고 교회 나가라. 너 대학 가고 교회 나가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대학 가고 직장 다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령 속에 힘이 없는 겁니다. 워낙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영혼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런 백지가 아니거든요. 마귀가 여기는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영혼의 공간은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홍콩에 있는 귀신뿐 아니고 저기 미국, 일본 다 옵니다. 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공간을,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다 데리고 옵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영혼에 대해서 내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완전히 놀이터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 마음에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애들이. 아니, 애들이 여러분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애들이. 근데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죽고 싶어요, 막 그냥.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막 불에도 뛰어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 들어가고 여러분 거품을 물고, 애들이 거품 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애들이 여러분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죽고 싶은 겁니다. 애가 막 죽고 싶은 겁니다. 불에도 막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죽으려고,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데려와야 됩니다. 무조건 데려와야 돼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하나님 고쳐내셔요. 다 고쳐내셔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하는 이 아이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쳐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거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 우리 초막 지읍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냐면 밑에는 여러분 그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한 사람이 물에도.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신학생들이 이게 이 간질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간질을 귀신 들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질하고 귀신 들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질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뇌질환입니다. 뇌질환이에요. 그래서 약을 잘 쓰게 되면 이걸 이제 어느 정도는 진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경우는 간질이 먼저가 아니고 있잖아요. 귀신 들림이 먼저입니다. 귀신 들림으로 일어난 그 부작용, 그거로 아이가 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심한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이가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막 자살 충동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인생이 막 살기 싫고 그런 일이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도 죄가 있고 분노가 있는데 이걸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불을 붙이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여러분 그냥 자살 충동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애들이 말씀을 듣겠나 생각을 해요. 애들이 집중력이 3분 내지 5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 다 듣습니다. 장난치고 그렇게 해도 다 듣습니다. 전부 듣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 저희 모교회가 있습니다.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모교회가 있는데 그 모교회에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제가 별나냐면은 제가 있잖아요. 저 뒤에서 이렇게 걸어오면 되잖아요. 이 교회. 옛날 그 장의자로 된 교회인데 걸어오면 되는데 제가 걸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밑에 기어 가지고 있잖아요. 장의자 밑을 기어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또 뒤로 갈 때는 여기서 기어 가지고 저로 갔어요. 얼마나 별났는지 제가 너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말씀을 그 공과 시간에 얼마나 별난, 선생님 너무 좋은 분인데 얼마나 별났냐면은 제가 맞았어요. 한 대. 뺨을 한 대 맞았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내가 말해야지 왜 네가 말하냐. 그럼 선생님이 그 좋은 선생님 나를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어려서는 그 뺨 맞아도 그 다음에 또 헤헤 하면서 또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또 까불고 그랬다. 그렇게 까불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다니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까불고 별난 제가 있잖아요. 계단공가, 저희 교단에 그 계단공가가 있습니다. 계단공가가 있는데 이게 구약 신학을 다 여러 번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단공가를 배워가지고. 또 이게 막 그 별나도 성경 퀴즈 하면은 항상 1등 했습니다. 항상 1등. 딸 외워가지고 항상 1등 했어요. 말씀을. 그런데 말씀이 틀이 있잖아요. 다 들어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뺨만 안 때리면 됩니다. 뺨만 안 때리면. 다 듣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애들이 여러분 막 까불어도 있잖아요. 까부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굉장히 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크다는 건 아니고 애들이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까부는 거거든요. 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더 중요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어디? 교회로. 교회 가자. 어려서 데려오는 겁니다. 야, 너는 내일 시험인데 어디 가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주일이라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이 책임주셔야 잘 되는 거지. 좋은 대학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도록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네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다 자꾸 이야기하셔요. 아버지한테 가자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막 멈칫거리고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나도록 우리 진짜 아버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다니. 진짜 아버지 만나러 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한테 자꾸 데리고 와야 돼요. 그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안 떠납니다. 어디 떨고 나도, 무슨 미국에 영국에 무슨 저기 동남아에 떨어져도 안 떠납니다. 아버지를 찾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애를 데려온,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려온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아이를 책망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어른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어른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어른을. 믿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이 여러분 그냥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어떤 이익관계 속에서만 어떤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어떤 이 돈에 대해서만 연관지어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하면서 모든 걸 의심하고,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랬으면?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고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러고 이 어른 세대, 기성 세대가 지금 이렇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여러분 이해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으로만 보는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어른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요. 이 영향을 받아서 불안하고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고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책망합니까? 배역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역하다. 배역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반발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반발하는데, 어디에서까지? 하나님의 권위까지 반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배역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배역하면 마귀가 춤을 춥니다. 마귀가 급증합니다. 아이들, 청소년들 불안으로 몰고 갑니다. 흥분하고 발작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배역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그 아이들이 막 발작하는 거지요. 발작하는 거지.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를 보고 내가 얼마나 참겠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한 겁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문제가 있고, 이 지금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너무 믿음이 없고 내가 배역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내가 권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이게 뭡니까? 이 신념입니다. 신념. 신념과 믿음이 달라요. 신념은 나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못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못하고는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 신념은 나를 믿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이 신념이고, 믿음은 내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이 아버지는 얘가 너무 별나다, 이거. 너무 별나고 너무 애가 대책이 없고 제자들은 너무 무능하다,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고 내가 배우겠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도 믿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기성세대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모든 걸 의심합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권위를 의심하고 우리 성질, 우리 고집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우리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춤을 춥니다. 집에서 춤을 추고 교회에서 춤을 추고 이 세상에서 춤을 추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애들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패역한 것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처음 파송받았을 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지금은 못 쫓아냈어요. 애인데도 못 쫓아냈어요. 전에는 어른인데도 쫓아냈는데 이번에 애인데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던져지게 될 거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어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고정됐다 생각하잖아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언제 믿음이 여러분 커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갈 때 믿음이 커집니다. 저는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믿음이 커져요. 또 믿음이 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우리 생각, 우리 고집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이게 막 없어지게 됩니다. 다 까먹습니다. 나중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내 경험, 내 생각을 믿는 것은 이걸 쫓아가면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제자들은 전에 우리가 했으니까 올해도 이번에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전에 해본 경험이 있고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애인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나갔어요. 자만한 거지요. 자기를 믿은 거지요.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능력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능력의 권한이 아닙니다. 전에 그런 경험이 있고 기적을 경험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능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권한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우리 성도님을, 이 환우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능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의 권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한입니다. 그걸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시간이 되면 고쳐지겠지, 시간이 해결하겠지, 이 생각해요. 능력의 권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정말 먹이시고 지키신 하나님, 광야에도 얼마든지 식탁을 차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믿으면 기도해요. 이걸 안 믿으면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사람을 찾아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더 커지게 됩니다. 마귀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저갱이 열렸다 말합니다. 무저갱이 열렸다,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걸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 일을 새롭게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내 계산을 믿고 있지 않은지, 내 계산, 내가 계산한 그것을 믿고 내가 사는 게 아닌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 여러분,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었어. 이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수가 되고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이 없는 배역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세대가 되었어.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늦어버린 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청소년, 그런 아이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조건 아이들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애진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저희들보다 더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신
주시고 나의 죄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아버지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일부를 떼어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 성교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귀한 예물로 봉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흠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예물을 쓰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영공 땅에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실 때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물질로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그 광선을 비춰주실 때에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또 불면증에서 노임을 받는 아버지 그 마디마디마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견고한 세대가 되어서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세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